그러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동건 고소영에 산다고 하는 더 펜트하우스가 현재 제일 비싸다 그래요. 저거랍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162억 4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160억 원 정도 한다 그래요. 해운대에 있는 LCT 아파트가 한 100억 원 조금 넘는다 그러는데, 그 해운대에 있는 LCT 아파트는 살려고, 사람들이 주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본 집은 따로 있고, 너도 그 집 있니? 나도 이 집 있어. 그래서 그렇게 세컨 하우스나 서드 하우스로 두세 채 정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할 때 LCT에 가끔 한 번씩 놀러가, 이런 용도로 100억 원짜리를 산다 그래요. 가장 비싼 호텔은 뭔가 찾아봤더니 울릉도에 있는 코스모스 호텔이더라고요. 하루 자는데 1,000만 원에서 성수기 때는 2천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도대체 저런 데는 저거 누가 가서 살려나 그랬는데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지만 저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아내랑 문득 들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엑스트라로 사는 거 아니요? 그래 회의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얼마짜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을 1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1억 원짜리일 거예요. 100억 원에 팔린다 그러면 100억 원짜리일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살리실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 시대의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부르짖고 싶은데 주인공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주인공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주인공 배역을 맡아야 돼요. 주인공 배역을 맡으려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서는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 속에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160억 원 되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한번 그 계약서를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소리 조금 줄여요. 울려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졌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 문헌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서 이 당시 사람들의 표현법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반복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또 내가 마음으로도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강조법이 여기에 있어요. 또 의롭다함과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보면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영생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시인하는 건가? 그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뭘 믿느냐는 거죠. 8절을 보실까요? 8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 다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라, 주인으로. 예수님 당시에 주인은 누구였느냐 하면 로마 황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퀴리어스, 주여,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가 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나의 황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의 황제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안 당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12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갇힌 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픔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모든 고통과 상한 심령과 병듦에서부터 완전히 낫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의무사항이 생기는데 한 가지예요. 나만 주인공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세움받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전도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한테 부탁하세요. 잃어버린 내 영혼들이 있다. 내가 찾을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걸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니 이 지구촌의 도시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너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죠. 가서 찾아서 함께 주인공 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가족들하고 토요일이면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은 그 욕쟁이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도 그 욕을 먹고 다시는 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할아버지도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까? 이 할아버지도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리고 가서 또 욕을 바가지를 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또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중한 분인가요? 하나님 그렇다 그러시더래요. 또 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욕을 한 거예요. 욕을 먹고 있는데 문간방 방이 쓱 열리더니 청년 하나가 나와서 할아버지 이제 들어가세요 하고 할아버지를 들여보내더니 그 젊은 청년이 목사님한테 들어오라고 하시더래요. 목사님 잠깐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난번과 그 지난번 두 번 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고 할아버지가 욕할 때 제가 방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욕을 들으시고 보시고도 또 찾아오시니 참 대단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 청년은 그 할아버지의 손자였어요. 그 손자를 통해서 결국 그 집이 다 예수님 믿게 되어졌다 그래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분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갑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버렸어요. 무덤가에 갖다 놓고 난동을 피운다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죠. 구원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들이 돼지 떼기로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어요. 한 사람을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돼지 한 마리 값을 제가 찾아봤더니 요즘 44만 5천 원에서 45만 원 하더라고요. 45만 원 치고 2,000마리 그러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45만 곱하기 2,000 이상. 계산이 잘 안 나올 때 자녀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가 날 닮았구나. 9억 원, 9억 원. 한 사람 살리겠다고, 사람들이 다 외면한 그 사람 살리겠다고 9억 원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전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는데, 우리가 전도 왜 안 하냐 하면 왠지 미안한 거예요. 뭐 아닌데 미안해서 전도 안 하고, 시간 없다고 전도 안 하고, 또 나는 뭐 말을 잘못한다고 전도 안 하고. 사실은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왜 우리가 쭈뼛쭈뼛 하냐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가 만나는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사는데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 여러분, 듣지도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와서 전해야 되잖아요. 누가 와서 전하지 않으면 못 들으니까요. 전하려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믿게 하라는 거죠. 살 길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여기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 우리가 그런 건 소문 잘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갔더니 잘났더라 이런 소문 내잖아요. 하물며 어디 음식점 잘한다 이런 소문도 잘 내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뭐 줄줄이 막 꿰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왜 안 전하냐는 거예요. 내 속에 혹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병 안 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모두가 다 죽을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증거하는 것, 그렇게 찾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알아야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또 기도해서 내가 고쳐야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알아야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한마디도 전도예요. 와봐.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여러분, 와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구원받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계속 나오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와봐. 와보기만 해봐. 와보기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서인 할 때 권자는 권할 권자예요. 서자는 책 서자예요. 책을 권하는 사람들, 즉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권서인 중에 김성호라는 분이 있었는데 37주간 84개의 장터를 다니면서 947권의 성경을 나누고 4688명한테 전도했다 그래요.
계산해 봤어요. 하루 평균 17km를 걸었더라고요. 하루에 4권에서 5권 성경을 전했더라고요. 하루에 18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꾸 가서 와보기만 해봐도 돼. 교회 한번 와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써 있어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가야 전하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시작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와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교회로 인도해 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눈높이에서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에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무릎을 꿇고 아이가 눈을 맞추고 손을 꼭 잡고서 제가 복음을 전해요.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문을 열고 다리를 놓고 그 사람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이 있으면 담을 넘어서 가라 그래요.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만들고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렇게 보시면 God, 하나님 God 할 때 그 앞에 영어로 보면 go가 들어있어요. go.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go, 가라라는 단어를 안 쓰면 쓸 수가 없어요. 복된 소식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런데 굿뉴스도 쓰려면, 이 복된 소식을 쓰려면 그 앞에 G-O, 가라를 먼저 써야 돼요. 복음이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이걸 쓰려면 역시 가라라고 하는 고를 여기에 써야 돼요. 가는 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가셨어요. 불의한 삭개오를 구원하시겠다고 여리고를 가세요. 버림받은 창녀를 구원하시겠다고 사마리아를 가세요. 무시당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뒤처진 사람들, 고아, 과부, 노인들, 정신병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와보라 하시면 돼요. 와보라. 전도하면 될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전도하면 될까? 전도하면 돼요. 그 증거가, 옆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그 증거가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기 발로 걸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발로 교회 걸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순간 교회라는 말을 들었고, 어느 순간 교회 가면 소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어느 순간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자.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어떤 사람은 10번 듣고 오는 사람도 있고 100번 듣고 오는 사람도 있고 죽기 직전에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여기 와서 듣고 신기하게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는 졸리기도 하고 잘 이해도 안 가는데 10번, 20번 듣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은 뭘로 채워도 채워지질 않고 늘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여타 종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허무하고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뭐 빈손이라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허무하다고 얘기해요. 왜냐?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채워지면 늘 허무하고 늘 공허해요. 왜 100억대가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왜 자살을 합니까? 허무해서 그래요. 그런데 저 6층에 사는데 집도 한 칸 없는데 한 번도 뛰어내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속엔 기쁨이 충만한데요.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결혼할 때 장모님 될 분이 묻더라고요. 땅은 좀 있는가? 그래서 있다 그랬죠. 그게 얼마나 있는가? 그땐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이렇게 평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한 평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결혼할 집사람 데리고 김제로 가버리더라고요. 5년이 걸렸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딸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50살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땅 한 평을 못 가져봤고, 그리고 지금 집 한 채도 없이 6층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쫓아내면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누가 와서 물어보면 이거 다 내 거요. 제가 그래요. 이거 다 내 거요.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 친구 녀석이 와가지고 6층에서 고기 구워줬더니 얘네는 6층에 사는데 발코니도 있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공허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소중한 분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5월 5일 날 소풍 가자 그랬어요. 뭐 다 아나요. 한 60명 온다 그래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와요.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소풍이 재밌어요? 주일 예배가 재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소풍이 훨씬 재밌죠. 그런데 소풍은 다 한 가지만 예배는 다 오잖아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쁨,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초청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분들은 천국에 가서 아마 특별한 대접을 받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천국에 갔더니 저를 인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하겠죠. 네가 복음 전해서 내가 여기 와 있어. 네가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내 영혼은 저 끔찍한 지옥에 있었을 거야. 그때 네가 와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갈릴리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저 끔찍한 지옥에 있었을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갔을 때 누구든지 여러분 손 꼭 붙잡고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얼마나 좀 씁쓸하겠습니까? 천국 갔을 때 감더니 어떤 사람은 막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도 없어. 얼마나 민망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그분들의 손을 부여잡고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복음교단의 백남용 목사님이라고 2대 그 감독을 지낸 분이 있어요. 이분이 6.25 때 순교당했어요. 김제 저산 분이에요. 그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73주기 순교 제막비 이거 하는데 가서 예배드렸어요. 갔더니 박영배 장로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박영배 장로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장로님의 친구 중에 한성면 장로님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친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전화 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한성면 장로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말도 못하게 친하지만 익산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제가 거의 야자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분하고도 뭐 주막 짜진도 하고 막 야자하고 노는데, 다른 더 나이 든 장로님이 와가지고 한 장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가 나를 도와야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도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지. 그러라고 나 교회 오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맨날 교회가 나 도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서 막힌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건지 아세요? 급성 심근경색.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원대병원에 가가지고 가서 봤더니 혈전이 4개나 막고 있었대요. 의사가 이 사람 사는 게 기적이라고. 그런데 장애가 하나도 없이 말짱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다음부터 이분이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구나.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정말 모르는 인생이구나. 교회가 나를 도울 일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기특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람이 이런 위기가 닥치면 두 종류로 반응이 나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를 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술 마시고 노래하고 놀면서 평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데 이분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물불 안 가리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침이 입에 마르도록, 아닌가 입이 침에 마르도록인가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0절에 옥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풀어냈어요. 그러면 좀 옥에 있다가 이제 풀어놨으니까 쉬라고 할 만도 한데 가서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대제사장이 이놈들 풀려났는데 뭐 하는지 가서 봐라 그랬더니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이런 건 거예요. 옥에 가둬서 내일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줬거든요. 살았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산 거예요. 사는 시간만이 덤이 됐던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살았으니 복음 전하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시죠? 이판사판 무슨 판이에요? 그래, 그런 걸 다 써보셨구나. 이판사판 공사판이에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이기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전도가 그런 건 거예요. 언제 내 생명 끝나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내리라. 그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기적이에요. 개인한테도 기적이 필요하고 교회도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의 불씨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명구가 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안일함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적을 창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상하게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가수 중에 송대관 씨라고 아세요? 송대관 씨? 우리 사촌 형인데 송대관 씨. 이분이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부르면서 뭐 쨍하는 인생이 됐었는데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땅도 다 날아가고 자기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300억 원쯤 됐다 그래요. 그 땅도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하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얘기하던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찬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저 돌아왔습니다. 그 간증하면서 찬송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게 3절이에요. 한번 3절 한번 돌려봐봐요. 예,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이 반주 오케이. 예, 좋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3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아는 분들은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올드 제너레이션이에요. 예수님 믿고서 이분이 그걸 고백을 했는데 그 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집이었대요. 송대관 씨가 살던 집이. 그걸 잃어버렸지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좋아요? 남편이 좋아요? 아멘들을 안 하는 분들은 이제 그 남편은 없어도 내 집이 좋다 이러는 것 같아요. 집보다는 남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가문을 이뤄갔어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원론은 하나예요.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가서 와봐라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하나예요. 태신자 카드를 뒤에 만들어 놨어요. 뒤에다가 저렇게 써 있어요. 저기에 보면 기도 제목도 쓰고 내가 전도할 분에 대한 이름도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쓰셔서 절치선을 따라서 한쪽은 작은 쪽은 자기가 갖고 큰 쪽을 교회에다 내면 우리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팀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적어낸 저 이름을 갖고 전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 가실 때 나가실 때 뒤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걸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면 이걸 소중히 가지고 있다 휴지통에 버리지 마시고 꼭 거기다가 한 두세 주 정도 기도하면서 내가 이분을 꼭 전도하고 싶다. 우리 익산 땅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이분 내가 꼭 전도하고 싶다. 이름 적어내시고 기도 제목 적어내시면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있을 새생명잔치 때 그분을 초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아주 귀한 영혼 오셨으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걸 가져가세요. 가장 가까운 분들한테 가서 전도하세요. 제가 그런 표현 몇 해 전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한 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30만 원 쓰겠다 이 생각하라고. 내가 30만 원 저분을 위해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꼭 그래야 되겠다. 오늘 소병석 사님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데 두 분을 전도해 오셨는데 함께 오신 것 같은 30만 원씩 두 분 60만 원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30만 원 내가 꼭 쓰겠다 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평안할 때 전도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돼서 왔는데 맨 교회에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인상이나 팍팍 쓰고 있으면 야, 이 집 못 다니겠다 가지 않겠어요? 평안한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방문했더니 정장을 한 두 분이 탁 나오더니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도 그 주보도 주고 성경책도 주고 적당히 부담 없는 자리로다가 안내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났더니 또 딱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 드시고 가세요. 그러더니 별도의 공간에다가 밥을 딱 차려놓고 밥을 먹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사진을 한 장 찍자 그러더니 사진 찍고 차 한잔 하는 사이에 현상을 딱 해가지고 기념으로 딱 주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여기 지나가는 관광객입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관광객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다 미안해가지고 저도 익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내 손을 꼭 붙잡더니 자기 집이 군산인데 내년에 자기가 익산 가는데 익산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열려고 그랬는데 꼭 한번 모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만풍 목사님을 그 다음에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열게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어요. 아주 평안했어요.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가장 안 좋은 교회예요. 가족 같은 교회 진짜 안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가족인 교회가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으로 서로 세워주시기 바라요. 제가 3분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이 3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3분 영상을 전북 CBS 극동방송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한번 3분 영상 보시고 오늘 마무리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하는 예배 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익산 갈릴리 교회 송흥준 목사님입니다. 서울에 약 4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목장으로 너무나 잘 모여서 어느덧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무조건 개인당 10,000원씩 봉투에 넣어서 신방을 갑니다.
선교회가 찾아가고 소그룹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오래 누워있으면 전 교인이 다 갑니다.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한 달 동안 교통사고로 누워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집사님 얼마 버셨어요? 360만 원 벌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360만 원이면 360명이 다녀갔다는 말입니다. 30일 동안 360명, 하루에 10명은 다녀갔습니다. 그 병원,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은 다 그 교회 다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어머님이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데 소천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2,000명이 다 갔답니다. 교회는 그렇게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만든 캘커타의 고아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수용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데 한 아이가 밤만 되면 사라집니다. 따라가 봤더니 다 쓰러져가는 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좋은 침대와 집을 두고 움막에서 잠을 자니? 거기에는 엄마가 계시거든요. 가장 좋은 곳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영원히 함께 살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가족은 영원한 내 편입니다. 어떤 사정과 상황으로 인해 교회 생활을 멈추고 있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편인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설교도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교도 좀 점잖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비야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오래전에 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 구호 일을 합니다. 왜 힘든 긴급 구호 일을 하세요? 생명이 경각에 달라 있는 전쟁터를 막 다니니까요. 한비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케냐에서 긴급 구호 일을 하는 안과 의사가 있어요. 아주 저명한 분이세요.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풍토병과 전염병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면서 치료해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대답했어요. 내 재능을 돈만 버는 데 쓰는 것은 아깝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긴급 구호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끓고 피가 끓는 영혼의 구원의 현장, 거기가 바로 전도예요. 평생 몇 분이나 전도해 봤습니까? 이렇게 살면 몇 분이나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전도를 시작하는 가장 귀한 인생이 여러분 속에 펼쳐짐을 인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인공이 나도 주인공 되고 다른 사람도 주인공 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함께 써나가시기를 예수님